나요? 한 곡만 더 하시죠. 네, 괜찮으신가요? 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짧은 곡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주 짧은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같이 하면서 그러실 건가요? 아멘, 할렐루야. 역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원교회. 아멘. 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정말 짧습니다. 저번에 정욕 전사님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그거보다 짧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참 단순해요. 그렇죠?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이다로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이가 뭘까? 뭐 오이를 뭐 많이 먹자는 건데? 모이자고요? 아니에요. 오이다. 네. 오이다로 사랑하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쉽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원어적으로 볼 때 너무나 쉽고 간결한 단어로 또 문장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은혜가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 알고 계시나요? 정말 알고 계시다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런 예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간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케이,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이네. 그대로 대답하면 나도 천국에 가겠지라고 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는 아멘. 네, 당연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답안이었기 때문에요. 역시 천국 가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서신다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또요? 예수님. 네? 부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신다는 것도 알고 어떤 분인지 내 나름대로의 정의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믿는 저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니? 어떤 존재니? 너에게 어떤 의미니? 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 문제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몰라요. 몰라요. 피타고라스 누구예요? 피타고라스를 한 것 같은데. 근해 공식 아시죠?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하나면은 2차 방정식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근해 공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원리가 무엇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깊게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근해 공식이 이거구나. 이거 대입하면 방정식 다 풀 수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구라는 네? 머리에 쥐나요. 맞아요. 영화만 봐도 머리에 쥐나는데 수학이에요. 네, 어쨌든 근해 공식이라는 도구다. 하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하나님이 저런 분이래.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지금도 이러쿵 저러쿵 하고 계시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것을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드시 꼭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백성이야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줄 몰라도 말이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거 하나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뜨겁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막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개도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정작 은혜만 받았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명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잘 모릅니다. 설명할지 몰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싶다 하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계명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2번 그렇죠. 후자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그 내용이 더 잘 이해가 가죠. 여기서 그를 아노라라고 말할 때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네 공식이 이렇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는 기노스코. 반면에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다 아까 나온 단어죠.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이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절에서 그를 아노라라는 단어는 이 문장은 기노스코로 쓰였습니다. 기노스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진짜 체험이 있어요. 저는 간증할 거리도 매우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 하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냥 아멘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노스코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이다로 알고 계십니까? 네? 기노스코가 어디서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의 입술에서죠. 이런 오이다로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이다든 기노스코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받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얼마나 크시길래 바다보다 크고 그렇죠. 먹물로도 써도 절대 못 쓰는 그 사랑을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나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제 눈에 왜 눈물이 흐르는지 약간 이런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셨을란가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셨나요? 기쁜 찬양을 하는데 왜 제 눈에 눈물이 날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끝내기만 원하시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만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사랑 보여주세요, 채워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막 감동이 옵니다.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아까 저처럼요. 예를 들어서 막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내 안에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6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7절부터는 새로운 계명 말씀을 또 주십니다. 사실 이 수신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자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새 계명은 너희에게 참된 거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야. 바로 빛이야. 바로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네. 8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산 자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수신자라면 새 계명을 막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권위가 막 세워지나 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더 섬겨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해라. 더 많이 찬송해라. 더 많이 헌금해라. 더 헌신하고 더 복종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또 예수님을 그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강조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정작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는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어디죠? 맞습니다. 아까는 오답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답을 말씀하신 절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네, 휴전선인데요. 그렇지만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모 아니면 도의 삶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라. 온전히 믿어라. 좀 잘 좀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계속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아멘.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해봤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 자리에 있어라. 예배 자리에 있어라. 말씀 사모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야.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자, 9절에서는 한 사람을 예시로 드십니다. 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한 사람을 예시로 드는데요. 이 정도면 나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이 정도면 아주 믿음이 신실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매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그 속에 사랑이 없나 보다, 조금 무감각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좀 할 줄 모르나 보다, 뭐 충청도 사람인가 보다, 경상도 사나인가 보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틸이죠. 지금까지는 여전히 아직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누군가를 잠시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의 죄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국의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그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부터 미워하게 된 사람을 지금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걸림돌 없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자꾸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용서를 내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왕 우리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로 또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합하라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서로 돌봐주고 아껴주고 위로하라고, 그래서 든든한 교회로 서로 세워가라 라는 의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 각자 갖고 계시겠지만 오늘 빨리 털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자, 반대로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아주 좋은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거리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거리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넘어진 자를 붙들고 일으켜주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지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림돌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아멘. 경험했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저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게 말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나죠. 나도 알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형제를 사랑해.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 오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오케이. 근데 심지어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렇죠?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옆 사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저를 괴롭히는, 이런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사랑하는 대상은 왜 이렇게 많고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지휘학교 친구들 알 거예요. 마패가 아니고요, 휴지 조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자, 이 하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랑이에요. 아멘. 너희들 가서 이 사랑을 좀 나누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랑을 떼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떼어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떼어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자, 보시면 이게 우리의 마음판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사랑,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조그만 사랑이 더 있어요.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원수를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내 이웃과 친척을 사랑해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멀리 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옆에 있죠. 자,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나눠줍니까?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잘 될란지 안 될란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주님, 제발 되게 해주세요. 불안해요. 네? 아, 풍덩해야 돼요? 알겠어요. 주님, 제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는데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잉크예요. 잉크라서 물에 닿으면 퍼지죠.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담겨 있으면은 이 잉크가 위로 점점 퍼져 나가거든요. 자, 퍼져 나가는데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을 위에 있는 사랑을 점점 채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제가 담가 놓을게요.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 것을 떼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웃 사랑, 내 친척,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랑 안에 깊숙이 잠길 때 이 잉크가 위로 점점 퍼져나가서 작은 하트들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이해하시죠? 이렇게 저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의 모습이 있습니다. 편지를 담아 쓰기도 하고요.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거 잘 먹겠다. 좋아하는 메뉴에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고요. 보기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또 보러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해 보시기도 하고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 결단해 보시기도 하고 용서를 받아주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해보시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도 해보시고요. 입술로 찬양을 들어보기도 해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 또 남은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노스코가 아닌 오이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한번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 기도하고 주기도 하나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 주님께 또한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고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노출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구하고 간구하고 회복되고 체험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모든 귀한 신원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